할렐루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코에 생기를 주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로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막힌 것 있다면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함으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모하는 심령을 찾으시며 갈급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흡족히 받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증거 있는 예배 되게 하셔서 더욱 풍성한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우리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즐기는 시편 1편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십시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여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큰 근심에 붙잡힐 것이지만 곧 그 근심의 도리가 큰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잠시 후에 떠나실,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만나실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지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 어떤 자가 참 복 있는 자인가, 어떤 자가 참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 참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좋은 환경을 받았습니다. 최상의 환경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온 인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져봤으면 소원 없겠어. 가져본들 얼마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저것만 가졌으면 소원 없겠어. 가져본들 얼마 안 갑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사람인가 복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확실하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아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받아서 감사하는 찬양이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 들어가는 1편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선포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자를 향하여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하는 일에 형통함이 따른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그와 대조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자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망하는 자라고,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의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주의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쓴 것을 보니까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 메디신, 약이 영어로 메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신이고 여기에서 또 파송된 글자가 우리의 소가 이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되새김하지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 풀 먹은 다음에 이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꼭꼭 씹어서 그 다음으로 보내는 이 메디신 그리고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왔는데 원래 이 단어가 의학용어로 쓰이는데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이 말씀을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묵상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내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심지어 독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독이 약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내가 소화 못 시키면 독이 돼가지고 내 몸을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마치 약을 먹어서 이 약이 내 몸에 쭉 퍼지면서 나의 아픈 부분을, 나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처럼
완화시켜 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아픈 부분들, 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이런 역사가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묵상을 하려면 적어도 저는 이런 말 합니다. 묵상 없는 말씀 읽기는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이 묵상을 한다. 이것 또한 문제지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이 함께 가서 이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묵상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할 때 들려오는 음성 앞에 몇 번씩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엘리야한테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묵상을 위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사용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여러분, 사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수용해야 할 말씀이 있죠. 사용을 잘하면 우리가 사단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용이 아닌 수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해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무 곁에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시내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강건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야곱이 12 아들들을 놓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하면서 그 요셉을 향하여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가지라.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라.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샘 곁에서 잘 자라가지고 담을 넘는 그 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복이 뻗어나갈 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그는 저 담을 넘어 어디까지? 애굽까지 가서 총리까지 되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부강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아 가더란 말입니다. 그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기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샘 곁에 심겨져서 그 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시편 1편의 확실한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가리켜 복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 요동을 치면서 이것이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필요할 때 이게 근육처럼 힘을 쓸 때 힘을 쓰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경 따라 감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그분 따라 감사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내의 그 날카로운 찌르는 그 아픔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친구들,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날카로운 화살들로 자기를 쏘아대는 그 화살들 앞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둡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육체의 이 가죽을 벗은 후에 내가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분을 대할 때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자, 샘 곁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요셉이 내린 뿌리를 내린 그 샘이나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분명 요셉이 내린 시내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이 시냇가 또한 이 시냇가는 여기에 복수를 썼더라고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내들이라는 건데 히브리 개념에서 복수 개념은 여러 개보다도 신비하고 놀라울 때 복수를 써요. 신비하고 놀라우면 복수를 써요. 아무리 바깥에가 가물고 비가 안 와도 전혀 마르지 않는 그 시내를 보고 복수를 붙여요. 희한하다 하고 복수를 붙여요. 그래서 바다를 복수로 붙여요. 하늘을 복수로 붙여요. 복수로 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시내도 그런 시내인데 왜 그러냐, 이 시내가. 그렇게 큰 시내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온 물줄기 있잖아요. 이 물줄기 상류 갈릴리 요단강이라고 해요. 상류 요단강. 요단강에서 흘러내려가는 걸 하류,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걸 상류라고 그러는데 이 상류에 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앞두고 있는 그 상류에 갔을 때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많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렇게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갈릴리가 계속 그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 위에서 더 올라가면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큰 샘이 분천이 막 솟아오른대요. 그것이 이제 분천 큰 샘이 솟아나서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샘이 바깥에서 다 물이 메말라서 그 샘이 좀 줄어들 경우가 되면 이 건기가 되면 이제 그 위에 헬본산 3,000m나 되는 큰 산이잖아요. 그 헬몬산의 만년설이 이렇게 또 나의 건기가 되면 녹으면서 그 물이 쭉 내려오니 분천의 물이 조금 줄어들면 위에서 눈에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또 눈물이 녹는 기간이 아니면 분천이 더 큰 샘을 내어서 언제나 같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이 시내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복수를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내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푸르름이 있고 큰 나무들이 좌우에 쫙 선 숲을 이루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푸르름이 있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음이 있고 강건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려야 할 시내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점을 붙이는 자가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이라고 오신 분입니다. 내한테 붙어라. 내한테 붙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그분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분에게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나로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내 육체의 이생의 사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보통 예를 듭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꼭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꼭 잡기 위해서 우리가 5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제일 요거를 우리는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듣는 것을 듣는 거 하나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지 못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잡겠습니까? 못 잡지. 못 잡죠.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는데도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이 듣는 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는 읽는 거라고 합니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요 2개만 가지고 듣고 읽어도 내가 혼자 듣고 혼자 읽을 때 이게 또 안 잡힌다고요. 안 잡혀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나가면 이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공부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암송한다고 그래요. 들은 말씀을 계속 색서 암송까지 해요. 그런데 4손가락만 가지고는 영향력을 못 미쳐.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큰 손가락. 그래서 4개를 가지고 묵상을 들은 것만 가지고 묵상해도 잡기는 하잖아요. 요거 잡으면 더 강건하잖아요. 잡으면 더 강건하고 이렇게 5손가락을 가지고 딱 잡았을 때 빼앗을 수 없는 힘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전체의 연결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행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듣는 일, 그리고 읽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 그리고 암송하는 일, 이 모든 것에 듣는 것이 결국 묵상되고, 읽는 것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묵상이 들어가면서 암송이 되죠.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게 소화시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말씀은 내 것이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때를 따라 푸르름이 있게 하시고 바깥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가뭄의 영향을 안 받고 병충해의 영향을 안 받고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내가 그냥 주변에 복이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주변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살그머니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아마 오늘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스크를 있는 대로 큰 것을 쓰고 눈에다가 색안경을 끼고 어쨌든 머리는 덮고 자기를 다 못 알아보도록 변장을 하고 예수님에 향하여 무리를 해치고 나갔을 겁니다. 혈류병 여인, 12해를 앓았던 여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그냥 돌을 맞고 내침을 당해야 되겠기에 모든 드러날 수 있는 걸 다 숨기고 예수님께 나갔을 겁니다. 나가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그 빠져나간 능력이 그 여인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간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들어오는 능력이 돼가지고
그 병을 고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내가 되는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진액이 올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습니다만은 이 영국에서 한 큰 부자이면서 철학자가 자식이 없이 돌아가셔요. 자, 돌아가시는데 그의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는데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증거를 안 남긴 거예요. 유언 같은 걸 안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하나씩 이것저것 가지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 이 사람 곁에서 늘 함께하던 비서, 그 자기를 늘 도와주는 비서, 이 사람이 마지막 혼자 남았어요. 가족들 다 흩어졌어요. 친척들 다 흩어졌어요. 그 큰 집에 덜렁이니 혼자 있어요. 쓸만한 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책장 가운데 그분이 쓴 성경보다 더 두꺼운 아주 큰 책이 한 권 그냥 꼽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분이 직접 쓴 철학책이래요. 철학책이 얼마나 읽기가 힘듭니까? 누가 이것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그분을 늘 사랑하고 그분이 가까이서 늘 그분 앞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던 이 비서가 그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 그분과 관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책장을 넘기는 중에 기가 막힌 유언장이 나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이 책을 읽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모든 남은 유산을 그에게 준다. 이것이 공정까지 탁 된 그 누구도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물로 그 책 속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그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화를 주시려고 여기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갖고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색이라고 합니다. 자꾸 말씀이 묵상될 때 내가 드디어 소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서 소화가 되는 순간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복 있는 자의 생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 이걸 누가 받느냐? 복 있는 사람이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묵상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소화를 시키는 능력, 메디테이션,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메디신, 약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저 하늘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온 인류가 다 그 생수를 받아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생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잘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 부침을 받았은즉 그의 기운을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과 그의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